예, 이사야 14장 12절이고는 사탄에 관한 진실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그리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처음으로 이름이 나오죠. 루시퍼라는 이름. 이건 좀 개혁성경하고 차이가 있어서 좀 논란이 되는 구절이고요. 이제 킹제임 성경에 나오는 루시퍼, 또 루시퍼에 대해서도 되게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데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우리가 흔히 이제 사탄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시하는데 아침의 아들 루시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탄에 대한 사실들에 관해 다루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탄, 마귀라고 하면 옛 신화에나 등장하는 존재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 천사들, 사람들, 동물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등장하는 실제 존재,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이며 크리스천들의 원수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존재하며 우리 가운데도 강력하게 활동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려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그가 삼킬 때를 찾기 때문이라. 사탄은 자신의 존재를 속이고 숨기려 하지만 성경 그의 존재와 관계와 계획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성경 성도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싸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이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싸워야 됩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는 승리자, 정복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믿음의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큰 원수인 사탄, 그 마귀라고 불리는 자와의 싸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인류는 마귀의 소유물이 되었고 마귀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동일한 운명을 공유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지옥으로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주를 영접할 때 사탄과 죄인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우리를 되찾으려고 싸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탄을 대적하고 그와 싸우며 우리 삶에서 그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탄의 기원과 창조인데, 사탄은 창조된 존재이며 덮는 그룹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처음에 완전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으로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이제 하늘 에덴입니다. 땅에 아담이 땅에서 아담이 지음 받을 때 에덴의 동산에 있었듯이 사탄 역시 그가 지음 받을 때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었습니다. 에스겔서로 같이 가서 28장입니다. 12절 15절입니다. 이거 팩트 체크만 하면 됩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15절 주 하나님께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요. 너는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요. 지혜가 충만하여 또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으며, 그 사탄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으며, 첫 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으며, 모든 보석이 너를 덮는 것이었으니, 모든 보석이 너를 덮는 것이었으니, 오늘날 보석으로 왕관부터 시작해서 옷,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팔찌, 발찌까지 온몸을 보석으로 치장을 해도 사탄에 비하면 아무것도 거죠. 사탄은 모든 보석이 너를 덮었다. 너희 커버링이었거든요. 보석으로 그냥 덮었다. 모든 보석이 너를 덮는 것이었으니 송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보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라. 내 작은 북들과 내 관들의 작품은 내가 창조되던 날에, 여기 내가 창조되던 날에라는 데이라는 날, 언더라인 창조된 날. 이거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아니죠. 주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고 1회째는 쉬셨으니까 창조일은 6일인데 이거는 현세상 창조고요. 마귀는 내가 창조되던 날에 하니까 out of time인 거죠. 그 전이었던 거죠.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예비되었도다. 그리고 심판을 받고 날이 정지되었다가 다시 첫째 날, 둘째 날 시작된 겁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마귀는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고 지혜가 충만하여 아름다움에서 완벽한 자였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after 하는 게 말이 되죠. 원형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습니다. 모든 보석이 그를 덮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어떤 왕이나 왕비가 보석으로 온몸을 덮어도 마귀는 그보다 훨씬 더한 화려한 진짜 커버링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 안에는 작은 북들과 관들의 작품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음악적으로 뭐라고요? 음악을 할 수 있는 다룰 수 있었다 이죠. 작품이 예비됐다는 말은 작사 작곡 연주까지 그냥 그대로 쫙 다 될 수 그 작은 북과 관들의 작품이 예비됐다 이러면은 작사 작곡 음악이 그냥 음악이 딱 나왔다 이 말이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마귀는 음악을 관장했다는 이제 이 속설이 전승이 많이 전해집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14절 보시죠. 14절.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이제 여기서 이제 정체가 딱 나오죠. 너는 뭐랬어?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아, 천사가 아니었구나. 사탄은 천사장이 아니었죠. 그룹이었죠. 그룹은 그룹인데 어떤 그룹이냐면 기름 부음 받으니까 기름 부음 받으니 메시아거든요. 히브리어로.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뭐요?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 그룹이다 이 말이죠. 그룹은 그룹인데 그냥 그룹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이라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왕이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탄은 왕자가 있는 거죠. 아담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아담도 왕이었습니다. 모세도 여수론의 왕이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왕이나 제사장의 예언자란 말이죠. 그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이었다면 이 그룹은 사역자였다. 하나님의 사역자였다. 사역이 기름 부음 받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명한 사역자였다니까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인데 아담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걸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사역을 주신 거죠. 다스리라.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거, 통치자단 말이죠. 그전에는 사탄이 이 그룹이 기름 부음 받는 그룹은 얘 하나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왕자 주변에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덮는 그룹이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주님 위에 덮는 그룹이었다. 독특한 신분인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았고 덮는 그룹이었다. 또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그렇게 세웠노라면 내가 너를 그렇게 임명했노라 이 말이죠. 내가 너를 그렇게 왕으로 세웠다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분은 주님이셨고 주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하늘에 씌운 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위아래로 거닐었도다. 주님께서 에덴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놓고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하늘에서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이었고 그럼 천사들이나 하나님이 지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짐승들 지으시고 그 짐승을 누가 다스려요? 아담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지으시고 모두 지으셨는데 하늘에도 많이 있단 말이죠. 하늘 많은데 그걸 누가 다스리냐고. 그건 다스리기는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얘한테 사탄에게 다스리게 한 거죠. 그래서 사탄이 이집트로 치면 요셉의 신부이 되는 거죠. 파라오 외에는 아무도 요셉 앞에서 저걸 못하는 것처럼 2인자가 된 거지. 2인자가 된 겁니다. 하늘에서. 그 사탄의 정확한 신분 지위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의미고 그를 그렇게 세우신 분은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 내가 기름 부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으니까 그거는 됐어 오케이고 그렇게 세우신 분은 주 하나님이시고 주 하나님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졌다고요. 첫 사람 아담이 기름 부음 받기 이전에 사탄이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하늘의 시온 산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위아래로 거닐었습니다. 15절. 내가 창조되던 날부터 요도 창조되던 날하고 어떤 날이 있죠. 사탄은 창조가 되었구나. 창조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천사도 창조되었고 사탄도 창조되었어요. 창조되던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여기서 우리는 창조된 날이란 말을 볼 수 있습니다. 현 세상의 창조의 날들은 6일입니다. 사탄 6일 창조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의 창조 시점 알려지지 않았는데 천사들은 땅 창조 이전에 존재했다는 것은 욥기 38장 4절에 실제로 나옵니다. 그럼 사탄은 그 전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룹 역시 그룹이 캐루빈 할 때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룹 역시 창조 이전에 이 현 세상의 이전에 창조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골로새 1장 16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조된 존재이지만 그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이전 세상이었다. 이걸 확실히 알 수 있고요. 그런 그가 죄를 범했습니다.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불법은 사탄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탄이 지은 죄는 16절 18절에 나옵니다. 내 상품이 풍성함으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채웠으면 내가 죄를 지었도다. 내가 죄를 지었도다 하니까 죄를 지은 거죠.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는 풍요로움으로 인해 죄를 지었습니다. 28장 17절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도다. 이것도 사탄의 죄죠. 그는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인해 마음이 높아졌고 광채로 인해서 지혜를 부패시켰습니다. 지혜를 부패시켰다는 말은 이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게 부패된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지혜가 주어지면 그 지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게 되면 그게 부패예요.
성경 그를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탄이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광채를 볼 수 있는데, 내 광채가 이 표현이나 광채가 이 말은 뭐냐? 그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 것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탄은 광채가 있었다냐. 그래서 빛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았는지 이 마귀로부터 빛을 받았는지 이 출처가 중요합니다. 빛을 받았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빛을 받았다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빛을 받았다 할 때 이제 누구에게 빛을 받았는지 중요한데, 마귀도 광채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도 당연히 재림 때 그분의 영광스러운 광채로 멸하신다. 이 광채. 이 사탄이 지금 그 지위나 능력에 있어서 엄청난 적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가장 유사한 존재다. 그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장 유사한 존재는 뭐 사도 바울도 아니고 모세가 아닙니다. 사탄이지. 어떤 천사들도 아니고 하나님과 가장 유사한, 가장 비단, 그건 누구냐? 마귀라고요. 그 존재가 이 세상 신이고, 그렇죠. 에스겔 28장 18절. 내가 내 불법들의 풍성함과 내 무역의 불법으로 내 성소들을 더럽혔다. 이거 뭐래? 내 성소들을 더럽혔다. 내 성소가 아이가 아니고 어이죠. 내 무역의 불법으로 내 성소들, 마귀는 뭐가 있어요? 자기 성소가 있죠. 그 사탄은 주님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죠. 사탄도 성소가 있어요. 하나님과 가장 유사한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사탄은 사탄의 회당이 있죠.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사탄의 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모든 면에서 따라하는구나. 하나님의 광채가 있고 사탄의 광채가 있고, 거의 모든 게 유사합니다. 하나님 사탄의 불법과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그게 이제 16절, 17절, 18절 후반부가 전부 다 심판이. 16절에는 그로 내가 너를 속된 자로서 하나님의 산에서 내던지리라. 그리고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멸하리라. 주님께서 던진다, 멸한다 나오고, 17절 후반부 내가 너를 내 땅에 던질 것이요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던진다고 나오죠. 주님께서 내던진다. 18절 후반부 그로 내가 내 한가운데서 불을 내리니 그것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의 눈앞에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사탄에 대한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죄를 지었는데 뭐 했냐면 심판 안 하냐고. 심판이 선포됐습니다. 하나님 사탄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었고, 됐지 않으려던 땅에 쫓겨났고, 거기서 쫓겨나서 심판이 있었어요. 예. 아담에게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사탄에도 심판이 있었고, 아주 심판은 몇 개 더 남았단 말이에요. 예. 자, 사탄은, 다음 이제 이사야로 와서 14장 12절, 17절. 예. 내가 어찌 하늘에 떨어졌느냐? 하늘에서 떨어졌다죠. 하늘에서.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내가 어찌하여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하늘에 떨어졌고, 다음 땅으로 떨어졌다죠. 13절.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리라. 내가 내 왕자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높이리라. 하나님의 별들 하면 이제 내 왕자라 그랬죠. 그게 마귀는 기름 부을 받았기 때문이죠. 마귀가 왕자가 있다고. 내가 내 왕자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높이리라. 하나님의 별들은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성경에서 천사들이 별들입니다. 내 왕자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가장 자리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 하늘의 말은 우리도 하늘에 가면 이제 하늘의 회중에 속하는데,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리고 이 마귀가 지금 저희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14절.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 위로 올라가리라. 내가 지극히 높으시냐 갖게 되리라. 구름들의 높은 곳, 이 구름들이 영광의 구름입니다. 셰키나인데, 주님이 임재가 있는 곳에 이제 영광의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들의 높은 곳 위로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 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극히 높으시냐 갖게 되리라. 난 하나님과 동등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이라 그러면, 아버지와 동등이라 그러면, 그거는 뭐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그거는 강탈도 찬탈도 아닙니다. 근데 사탄이 이렇게 말하면 그건 뭐죠? 그건 반역이에요.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극히 높으시냐, 내가 아버지 하나이니라, 갖게 되리라,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마귀가 지금 내가 지극히 높으시냐 갖게 되리라 이러면 이건 심각한 거죠. 마귀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높아지고자 했기 때문에 낮아지고 끊어졌습니다. 루시퍼는 내가 하늘에 올라가리라. 하늘의 별들 위로 높이리라.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구름들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리라. 이렇게 계속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자 했고, 마침내 내가 지극히 높으시냐 갖게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지옥 깊은 구덩이로 내려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14장 1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옥으로 끌려 내려가리니 구덩이 가장자리들까지라. 지옥으로 끌려 내려가니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것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한 것이다.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한 것입니다. 사탄은 셋째 하늘에 있었지만 지금은 하늘에서 쫓겨나 공중의 거처를 잡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늘과 땅에서 마음대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요 이 세상의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인 욥을 고소했고 주의 전사 앞에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했습니다. 사탄이 성도를 속이고 공격하는 일은 아담 때부터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1000년 동안 갇혀있다가 1000년을 갇혀있다가 잠시 풀려나서 다시 사람들 민족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시기가 이제 1000년왕국이고요. 그러나 1000년이 끝나면 풀려나서 그는 즉시 민족들을 속여서 주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는 짓이 뭐 바뀌질 않죠. 사탄의 인격입니다. 퍼스널리티, 성품, 인격. 사람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이듯이 천사들이나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로봇 이야기 막 하고 AI 이야기 요즘 많이 하는데 그 로봇이나 AI의 이제 가장 큰 이제 두려움이 뭐죠?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두려움이 인격적 존재가 될까봐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스스로 하는 이거. 기계적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 존재가 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무서운 거지. 그러면 이제 인격적 존재로 취급을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부터 그건 로봇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그럼 이제 그 인격적 존재가 되면 그 인격이 사람과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싹을 다 폐품 처리시켜야 되죠. 다 멸해야 된다고. 몽땅 멸하든지 뭐 다시 재개줘야 되든지 그게 심판이야. 사람의 뜻과 부딪히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사람이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 선택적 무언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자율적 의지와 자율적 선택을 갖고 있는 이게 인격적 존재라 그래요.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율적 의지와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적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라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해서 자율적인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판단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모두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그런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을 뿐더러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그가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신화나 전설에 등장하는 뿔이나 있고 꼬리가 있는 이상한 괴물들로 그려진 마귀들이 많이 나오지만 마귀는 본래 그룹이었고 광채가 있고 아름다움에서 완전한 한마디로 말하면 빛의 천사로 가정해서 그냥 홀딱 반할 만한 그런 아름다움의 완성인 존재입니다. 뿔 날리고 무서운 그런 게 아니라 아름다움의 완성인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또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너희가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또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할 때 그는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 아비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마귀의 속성에서 주님이 딱 말씀하시는데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너희가 행한다. 아비의 욕망, desire, 욕망이란 게 뭐죠? 욕망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인격적 존재란 말입니다. 욕망을 가지고 있다. 마귀는 욕망이 있는 존재예요. 야망, 욕망이 있다고. 그 욕망이 아무리 욕망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일반 종교에서는 보면 해탈한 인간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일반 동양 종교나 인도 사람들이나 또 그쪽 한 사람들은 그 욕망을 끊어야 된다, 욕심을 끌어야 된다고 맨날 외치지. 근데 그들의 욕망이 뭐죠? 해탈하는 거예요. 달관의 경지 이루는 거라. 그보다 더 큰 욕망이 어디 있어? 응? 가장 탐욕적인 인간들이지 사실은. 가장 탐욕적인 인간들이에요. 응? 근데 그런데 마귀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같게 되고 싶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으로 보인다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존재가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또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할 때 그는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 아비이기 때문이라. 거짓이 아비다. 거짓이 아비다. 모든 거짓은 마귀로부터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왜? 마귀가 아비니까요. 모든 것이 마귀로부터 나온다. 그는 거짓이 아비고 살인자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악한 힘이 아니라 힘과 지혜와 각양 다양한 성품을 가진 인격적 존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사람들과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 12절에 보면 사탄은 하나님께 말씀하며 욥을 악하다고 고소합니다. 영향력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을 설득하잖아요. 욥이 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많이 주시고 저렇게 부유하게 하시는 건데 저거 다 치면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이런 식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걸 한번 해봐라. 그러면 죽이지만 말고 한번 다 쳐봐라 이거예요. 응?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 딱 하니까 아 내가 틀렸네. 욥은 그래도 자기가 다 날려 먹어도 하늘을 여전히 두려워하는구나. 자기 순전함을 지키는 거니까 한 번 더 해보자고. 응? 스킨 포 스킨이라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한번 지게 건강을 한번 몸을 한번 쳐보자고. 응?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판단력이나 그 관계나 계기가 상당히 깊어요. 상당히 깊어요. 응? 그 뭐 사람 얼마나 잘 알겠어요. 마귀가 하나님도 사람을 잘 알지만 마귀도 뭐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저놈 헛소리 할 거고 주님 배반할 건지 잘 알거든요. 이것저것 해보면 쉽게 사람 갖고 놀죠. 응? 그 영향력이란 건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마귀의 이용물이 되지 우리가 마귀의 이용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쓴다 힘쓴다 그랬고 주님도 제자들에 마귀가 너희를 밀가부로 사려고 온다 그랬어요. 밀가부로 사려 온다는 말은 네 갖고 논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인격적 존재라는 거죠. 권능은 말할 것도 없고 지혜와 인격에서 인간은 상대가 안 된다요. 그리스도의 광야 시험에서 예수님은 사탄이라는 실제적 인격체, 실제 원수, 교활하고 간교한 적과 대면하셨습니다. 사탄은 생명과 지능과 의지와 감정을 가진 실제적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며 인간도 천사도 아닌 그룹으로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성품입니다. 사탄은 욕망이 있습니다. 아까 욕망이 있다. 디자이어라고 그러죠. 네, 너희 아비 욕망이 있잖아요. 그의 욕망은 하나님과 같게 되는 것이었고요. 땅에서 그의 욕망은 사람들을 멸하는 겁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압입니다. 모든 거짓은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탄은 도둑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마귀는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들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 사악한 자가 왔어. 그 사악한 자가 왔어.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느니라. 말씀을 빼앗아간다. 또는 다른 씨앗을 뿌립니다. 사탄은 간교하며 속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사탄이 뱀의 간교로 에덴에서 여자를 미혹했다, 속였다고 나옵니다. 그 마귀는 여자는 속았다고요. 고린도서 11장 3절에 어떤 방법으로든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처럼 속인다 이 말이죠. 성경은 그를 속이는 자, 온 세상을 속인 자로 말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참소, 고소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가 아래로 내던져졌기 때문이니 그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더라. 이렇게 그는 나를 얼마나 많이 고소했을까 싶네 진짜. 고소를 하는 거죠. 사탄은 대적하는 자요 성도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는 자기를 높이는 자요 스스로 하나님 것을 보이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는 자죠. 사탄은 적 그리스도는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성전에 앉아 그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것을 보이느니라.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보인다고. 자신이 하나님을 보이느니라. 이 땅에서 저 하늘에서 실패했지만 땅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한번 행세해보자. 하나님의 지위, 세상 신으로서, 세상 통치자로서 사람들에게라도 한번 경배를 받자. 이게 이제 사탄의 이제 목표고, 그 일은 이제 잠시 동안이라도 천년왕국 때 확실히 대환란 때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사탄의 칭호입니다. 사탄이라는 뜻 자체는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대적하는 자. 사탄은 매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가장 흔한 이름은 사탄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과 같은 이름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뜻이 뭐냐면 그 뜻이 음해하는 자란 뜻이고요. 고소하는 자가 마귀란 뜻, 데블 이게 음해하는 자, 고소하는 자란 뜻입니다. 사탄은 대적하는 자, 세이탄 뜻 자체가 대적하는 자. 우리가 마귀 할 때는 음해하는 자, 고소하는 자란 뜻이고 루시퍼라는 이름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뜻은 아침의 아들, 빛을 품은 자란 우리가 루시 할 때 럭스라고 그래요. 럭스 이런 표현에서 전개해서 럭스가 빛입니다. 그거는 라틴어예요. 근데 루시퍼 할 때 퍼 있죠. 그건 럭스페어로스인데 그거는 영어로는 베어입니다. 빛을 품은 자, 빛을 나르는 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루시퍼가 이제 그 아침의 아들 또는 빛의 천사 이게 뭐 거기서 나온 거고요. 빛을 품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큰 용, 저 옛뱀이라는 호칭이 있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공중권세자분자의 통치자 또는 이 세상의 신, 그건 사도 바울에서 서신서에 나오죠. 에베소 2장 2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나오고 이 세상의 통치자, 이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말씀하셨고 14장 30절에 두 번의 이 세상 통치자라는 말씀이 있고 모두 다 그의 권능과 지혜에 관한 타이틀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라는 말도 있는데 그는 그의 사역입니다. 빛의 천사는 그가 자신을 가장 변장할 때의 모습입니다. 울부짖는 사자는 성도들과 싸울 때 사용된 그의 이름입니다. 울부짖는 사자. 그리고 아바돈, 아폴리온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마귀를 칭하는 이름인데 아바돈, 아폴리온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계시록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리는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보넬, 그러나 그리스 말로 그의 이름은 아폴리온이니라. 복음서에도 유대인들이 마귀들의 통치의 사탄을 바알세붑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들었을 때 말하였더라. 이놈이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을 힘입지 않고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라. 이 유대인들도 마귀들이 있고 마귀들의 통치자가 따로 있다. 마귀들의 통치자가 누구냐? 그게 바알세붑이다. 이렇게. 또 그는 어둠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할 때는 바로 마귀의 통치,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통치,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 빛으로 옮기셨다. 빛의 왕으로 옮기셨다. 사탄의 이 일입니다. 사탄이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그는 하늘에서 자기를 높이 하나님과 같게 되기를 원했고 모든 별들 위로 자기를 높이려 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꿈은 뭐죠?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를 높여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으로 보이고자 합니다. 그는 이 땅에서 주님이 씨를 뿌린 밭에 와서 다른 씨를 뿌립니다. 사탄은 속히 다가와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습니다. 그는 지금 이 땅에서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그는 세상의 신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는 형제들을 고소하며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그는 시험하는 자이고 성도들을 갖고자 하며 갖고자 하는 건 소유하고자 하며 성도를 소유하고자 하고 밀가불 체질입니다. 성도들은 마귀 들릴 수 없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또 주께서 말씀하였더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갖기 원하여. 사탄 욕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탄이 너희를 갖기 원하여. 그 사도들을 갖기 원했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 사도들을 자기 소유하고 싶어 했다고. 사도들은 주님의 소유잖아요. 주님의 제자인데 너희를 갖기 원하여 그가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 하느니라. 주님께서 사탄의 사역을 딱 말해줬습니다. 사탄의 일을. 사탄은 사람에게 질병이나 장애를 줄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마귀 들려 병든 자들이 나옵니다. 모든 질병이 다 마귀로부터 비롯되지는 않지만 어떤 장애나 어떤 질병은 마귀들로 인해 생깁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 33절에 말 못하게 하는 장애를 일으키는 마귀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약물이나 의사 치료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더 효과적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 27절에는 말 못하고 못 듣는 마귀 들린 귀먹은 마귀 들린 아이가 나옵니다. 그는 마귀에 잡히면 넘어지기도 하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뻣뻣해지는 발작, 우리가 간질과 유사한데 간질은 아니고 그는 발작과 함께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언어장애, 청각장애와 경련성 질환이 악한 영과 직접 연결된 사례가 여기 나온 겁니다. 시각이나 청각이나 언어장애뿐 아니라 척추장애가 있어요. 척추장애 같은 장애를 만드는 경우도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16절에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던 여자가 나옵니다. 이거 도수치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척추치료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몸이 다 구부러졌고 전혀 자신을 들지 못하였더라. 그 척추장애를 일으킨 건데 주님이 이 여자를 고치신 후에 그의 장애가 사탄에게 묶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거 나오죠. 누가복음 14장 16절. 그러면 아브라함의 딸은 이 여자가 사탄에게 묶여 있었으니 보라 18해 동안이로다. 안식일에 그녀를 이 결박에서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탄의 결박에 묶여서 18년 동안을 허리를 못 폈다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육신의 생명을 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줘 육체를 멸하게 하여 놓으라. 사탄에게 넘겨주면 사탄이 뭐 한다고요? 육체를 멸한다.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사탄은 원래 살인자예요. 살인자라고요. 사도 바울 후배 네오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죽음에 넘겨주었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사탄은 생명을 멸하려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나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했습니다. 주님께서 요배에게도 그는 그의 생명은 그는 생명 건드리지 말라. 그는 그 생명 구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욥도 죽은 거예요. 거의 그러다가
그리고 사탄에 권능할 때 이제 이 사탄은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예,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소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신의 사역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의의 사역자가 졸지에 이제 빛의 사역자, 의의 사역자가 마귀의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들이 이제 사탄의 일꾼들이 되는데, 사탄은 자신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사탄에게는 사탄의 천사들이 있고, 사탄의 사자가 있고, 사탄의 활동이 있고, 사탄의 해당이 있고, 사탄의 처소, 사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회당이 있고요. 회당이 있어요. 예. 사탄도 자신의 성소가 있습니다. 자신의 왕자가 있고. 사탄 다 있어요. 사탄의 천사들,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마귀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범죄한 천사들, 죄를 지은 천사들이 모두 마귀의 천사들입니다.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시리자들을 대적하여 높은 처소들의 영적 사악함 모두 마귀와 관련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마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귀는 때로 성도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 거짓 유죄인, 거짓 형제들을 자신의 일꾼으로 사용합니다. 오늘날 사탄 일꾼들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신학교입니다. 다음에 이 강단이에요. 교회 강단에 목사 가운 입고 있는데, 신부 가운 입고, 목사 가운 입고, 뭐 여러 가지, 근데 다 마귀 일꾼들로 마귀가 짝 깔아놨습니다.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도요 제자였지만 마귀에게 이용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사탄은 바울도 뭐라고요? 사도 바울도 이용하려 했다는 겁니다. 바울을 잘 이용하면 진짜 교회를 누르고 뜨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사탄은 나같이 별볼이 있는 인간 안 써요. 잘 안 써요. 그래서 이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을 씁니다. 그래야 그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거죠. 유명한 사람들 잘 써요. 바울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사탄의 미래와 운명입니다. 자, 사탄의 미래. 야, 우리가 내 미래도 모르는데 사탄의 미래까지 알아야 되냐 싶은데. 사탄의 미래. 성경에 나옵니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날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적하여 싸웠으며 이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웠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나오죠.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있었고요. 그 용을 대적해 싸웠어요. 용이 누구죠? 사탄이죠. 용은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미가엘이 그룹을 이길 수 있을까? 예, 그 용을 대적해 싸웠는데 이에 그 용과 그의 천사들 싸웠더라. 그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천사들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하늘에서 한판 붙었다 이 말이죠. 사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대적하게 선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걸어오노 기뻐라 너희 하늘들아 또 그들 안에 가는 너희들아 땅과 바다에 가는 자들이 하로다. 이는 마귀가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쫓겨나서 내려간 거죠. 예,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그의 때가 단지 조금만 남은 줄 알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 대환란 때 3년 반 정도는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오면 우리가 인간과 공존하는 시대가 됩니다. 예, 인간과 공존한 마귀의 한마디로 말하는 하나님 천사들이 아니라 마귀의 천사들과 공존하는 시대가 인간과 천사들이 공존하는 시대가 오고 천년왕국은 사람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공존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예, 사람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공존하는 시대예요. 그때는 땅에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람이 공존해요. 천년왕국에서는. 대환란 때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땅에 하늘에 쫓겨 내려오면 이 땅에서 사람과 공존하는 겁니다. 공존합니다. 그때도 분명히 그 마귀의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도 집적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새와 진흙이에요. 새와 진흙이. 근데 그렇게 잘 결합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 그는 한 천사에 의해서 결박당합니다. 그때 그는 한 천사에 의해서 결박당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 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내가 보았는데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졌더라. 그리고 그가 마귀와 사탄은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았으며 또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였더라. 체포된 거예요. 그리고 형은 몇 년? 미국에서 200년 300년 때리던데 판사들이 사탄에게는 주님께서 1000년을 때렸어요. 1000년을 어디에?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 넣어라요. 그리고 그를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그를 가두었으며 또 그에게 봉인을 하여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했으니
천년이 잘 때까지라. 그리고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풀려나니라. 천년이 끝나면 가석방이 되는지 석방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잠시 동안 풀려나느니라. 이게 잠시 동안이니까 이게 가석방이죠. 예, 가석방이에요. 사탄은 천년 동안 바닥 없는 고등에 갇힙니다. 천년이 차면 잠시 동안 풀려납니다. 근데 이 잠시 동안 풀려나서 또 죄를 지어. 그거 뭐죠? 예, 가석방 상태에서 죄 지으면 가중처벌이에요. 예. 잠시 풀려난 사탄은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려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그리고 그 천년이 끝나며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더라. 그리고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과 곡과 마곡을 속이기 위해 나갈 것이요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아, 천년 동안 인구가 엄청 늘었는데 천년이 엄청 늘죠. 대한란 때 거의 다 죽었다 그래도 천년 동안 살면서 질병 없지 뭐 없지 하면 인구 증가는 진짜 뭐 엄청난 거죠. 엄청난데 그러다 보니 이놈들 중에서 반역자들도 그렇게 많네. 바다에서 모래 같다잖아요. 바다에 모래 같다더라. 그러면 성공하느냐? 사탄은 패배하고 영원히 불못 던져집니다. 계시록 20장 10절.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를 불과 유황 호수 속으로 그 짐승과 거짓 연자 있는 곳에 던졌더니 밤낮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마귀가 이제 마지막으로 던져지는 곳. 이게 이제 마귀의 운명이죠. 이건 데스티니. 정해진 겁니다. 자, 사탄은 강하지만 또 지혜롭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탄은 갈보리에서 영원히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갈보리의 피를 통해서 사탄을 이기는 승리를 계속해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뭐 별로 해석은 없습니다. 해석은 없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딱 구절들만 딱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이 중요한 거는 교리는 이 팩트만 잘 체크하면 돼요. 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그럼 중요한 성경은 이제 기록이 중요하죠. 성경이 엉망이면 뭐 소용없고요. 성경이 정확하면 여러분이 그 성경의 기록만 팩트 체크만 정확히 하면 됩니다. 해석은 사람들이 뭐 나중 문제고 기록이 이렇게 돼 있구나. 사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을 저에게 참 주신 이 말씀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 대적 마귀를 잘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여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마귀의 관계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또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저희가 마귀 이용물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이 땅에서 참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뿌린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다른 씨앗을 뿌려서 함께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로 하여금 참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하고 우리 주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을 저희가 받기 원치 않습니다. 오직 저희가 주의 말씀, 주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게 하시고 하늘에서 오는 좋은 것들, 위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들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이 세상의 지혜나 마귀의 지를 원치 않습니다. 마귀로부터는 빛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는 말씀과 주님으로부터는 일의 선물들, 주님으로부터는 빛을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희 오직 주와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참 저희가 마귀든 무엇이든 악한 자들, 참 어둠의 권세들 모두 다 분별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늘 승리자로서 정복자로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도들이고 이제 주의 기름 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약한 가운데 승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교도합니다. 아멘. 아멘.